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예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천 영문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구호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를 닮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정리해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를 닮아왔는지 생각해볼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예담 삶을 통해서 진정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닮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주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 드립니다. 감사하여 드립니다. 소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심령 하나하나를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의 내용,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이미 아실 줄로 믿사오니 응답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주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 이거 아닌데요? 네? 마가복음 14장, 이거 마가복음이 나왔어요? 마태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14장 23절이에요. 네, 마태복음 14장 23절 PPT 안 나오도록 여러분이 찾으시고 2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자,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권능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시니까 그 소문이 온 유대에 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가?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무리를 지어서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가려고 벳세다 그 들에 나오시니까 여러 고을들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남북으로 21km 그리고 동서로 11km,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걸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것을 디베리아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꽤 큰 거지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큰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날이 다 저무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을 이제는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를 아니다. 너희가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성경에 그것은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과를 나온 빌립이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각 사람으로 그저 조금씩만 먹게 해도 약 200데나리온 정도 돈 가지고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당시 하루 품삯이, 어른 하루 품삯이 장정 1데나리온이니까 200명 품삯이라고 하는 거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한 사람 품삯 10만 원. 그럼 200명 품삯 얼마? 2천만 원. 상당히 큰 돈이죠.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데 그 도시락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예수께 드리자 예수께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리무리 지어서 잔디밭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떡과 물고기를 띄어서 나눠주라 합니다. 나눠줘도 끝나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거기 모인 무리의 숫자가 여자를 빼고 아이도 빼고 남자만 숫자를 세보니까 5천 명이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남자가 많이 모여요? 여자가 많이 모여요? 되게 여자가 많이 모이지요. 또 아이들도 데리고 왔으니까 적어도 5천 명이 아니라 그 4배수, 한 2만 명 정도는 모였을 거라고 하는 거지요. 게다가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한번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가 가득 찼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오늘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가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뭐하러 산에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의 석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춘이고 피가 펄펄 끓는 것 같지만은 그런 젊은이라 할지라도 머지않아서 석양을 맞이하게 되지요. 꼭 석양은 나이 먹어서 석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젊을 때에도 병에 걸려서 그 인생이 석양이 되기도 하지요. 이들은 모두 석양의 빈 들판에 배고픈 채로 앉아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내 기적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서 혼자 산에 기도하시다가 새벽 한 3시, 4시쯤 되어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갈릴리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는 바다의 그 바람 물결 때문에 이 물결이 심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새벽 3, 4시니까 형체가 뚜렷이 보이질 않지요. 뭔가 사람은 같은데 그 새벽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로 알고 깜짝 놀랍니다.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얘들아, 나다.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을 시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자 베드로가 또 나서지요.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면은 나를 배에서 내려서 주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와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쳐요. 그의 눈이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그의 귀에 슉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자
바다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얼른 손을 잡아 구해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셔서 피곤하신데도 밤에 산에 올라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기도예요. 우리가 여기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하지요.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이 안 되면은 불통이지요. 불통되면은 꽉 막히면은 체증이 일어나고 뭔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로 소통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네, 반가운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면은요,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들 하세요. 저 멀리서 오면은 그냥 인사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쭉 비키고 먼저 들어오지 말고 올라온 사람 보면 기다렸다가 인사하시고 서로 소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과 사람이 잘 소통을 해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을 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아무리 소통이 잘 돼도 하나님과 불통되어지면 막혀버리면은 우리 인생이 막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밤에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요, 그 기도가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합니다.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기도하는 사람, 무릎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릎으로 사세요. 기도로 사세요. 서울 서대문에 가면 영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복판에 영천정문도 있는데요, 그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수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시장에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교회에 가서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커서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해서 아주 큰 제약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만들면서 회사의 심벌 마크, 뭘로 할까? 구세군의 심벌 마크 면류관, 방패, 마찬가지로 회사를 세우고 회사의 심벌 마크를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가 나면은 콩나물 씨를 이고서 새벽 기도를 가던 모습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종을 하나 그려서 회사에 심벌 마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유명한 제약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예, 잘 아시네요. 종근당입니다. 어느 문구 회사가 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잉크가 깨끗이 나온 품질 좋은 볼펜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사장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볼펜을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그때 요한복음 21장이 떠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고기 잡이하는 갈릴리 호수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잡힌 물고기의 숫자를 세보니까 153마리. 그래서 볼펜의 이름이 뭐예요? 153 볼펜. 엄청난 숫자가 팔린 볼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을까요? 기도하면 기적이 생기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떤 큰 문제를 당하게 되면요, 어디 이 문제를 해결할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아니, 나는 뭐냐, 우리 교회 정교님은 아실까? 이거 먼저 여러분 생각하시죠.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우리 누가 있을까? 우리 정교님 아는 분이 누가 있을까? 이건 먼저 생각하지. 근데 여러분은 그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누구인가?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사는 소냐 카슨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여러분 13살 그 어린 나이에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합니다. 애를 낳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어요. 얼마 살다가 그 남자는 도망을 갑니다. 정말 처절하고 너무나 말할 수 없이 짓밟힌 인생.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데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부모도 없어요. 하나님, 남자도 도망갔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아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아들 이름이 벤입니다. 그 벤에게 말합니다. 항상, 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눈물의 기도가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미시간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30대에 미국 최고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과장이 됩니다. 흑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백인들도 줄 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이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혹시 샴 쌍둥이라고 아시지요? 잘 모르세요? 샴 쌍둥이? 쌍둥이인데 몸이 붙어 나온 거예요. 어떤 아이는 머리가 붙어 나오고, 어떤 아이는 몸이 붙어 나오고, 다리가 붙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 샴 쌍둥이 수술을 처음 성공한 의사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통할 것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지니 그의 인생이 풀려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 라이프치히에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9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곳에 설교를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독일 통일의 중요한 역할 이 교회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혁명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지. 1980년대 초에 기도회가 이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소수 몇몇만 그저 참석했습니다. 나중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 후에는 나가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어른들도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기도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의 통일을 이루는 기초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통하면은 인통하고요, 신통하고 인통하면 만사형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형통한 것이 신통입니다. 하나님과 형통해야 사람들과 통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게 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한 사람의 기도. 대표적인 인물을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많은 사람을 포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똘똘해 보이는 청년들, 그 젊은이들, 그들을 뽑아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장차 관리로 쓰기 위해서. 다니엘도 그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뽑혀서 바벨론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육의 특징은 엘리트들에게 지식 잘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 방법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왕은 직접 고기와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내려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이 음식 때문에 자신을 더럽힐까 걱정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기 전에 제일 먼저 그들이 자기네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그 고기와 포도주는 우상 제물이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 경건한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부하고 그냥 채소만 먹기로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이건 웬만한 결심과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왕이 내리는 음식인데 그걸 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남들은 다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살찌는데 자기만 채식 먹다가 야유게 되면 이 훈련에서 탈락되어지거나 큰 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에 가리켜서 그가 뜻을 정했다 그럽니다. 뜻을 정하고 굳은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뜻을 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뜻을 결정하자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비록 지금 내가 잠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내가 좀 불리할지 모르지만, 그래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기와 포도주가 살찌우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고기와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뜻을 굳게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기도를 드림으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단디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하고 또 성경대로 하다가 내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이러다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나도 그저 저 사람들처럼 할 거 다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약삭 빠르게 가야 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뜻을 정하고 굳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절대로 위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섣불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뜻을 정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삶의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혹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을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인생 책임져 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절대로 굴복하고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위협하고 누가 협박하든 또
스스로 아무리 손해보겠다, 힘들겠다 생각되어도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담대히 나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주 신임해서 그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아니,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애굽의 2인자로, 다리오 왕이 2인자로 삼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러니 소위 말하는 성골, 진골 출신, 바벨론 출신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대신들이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모색하다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이 나라 이 땅에 경배받을 만한 분은 당신 임금,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30일 동안 임금 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면은 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와서 딸랑딸랑거리면서 당신이 최고다, 당신에게만 경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경배하는 사람 사자굴에 쳐넣자 그러니까 자기를 막 높여준 것 같고는 그래, 그거 좋겠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왕이 그 법령을 시행합니다. 자, 이 법령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총리인데 당연히 알지요. 그러면 우리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종교를 바꿨을까요? 아니, 길지도 않고 딱 한 달인데 적당히 타협해서 30일 동안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던 이것 중지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왕의 명령에도 자기를 해치는 원수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냐고 기도합니다. 덕분에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집어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타협하지 않은 기도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일은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도 하세요. 협상이나 타협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양보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요, 기도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타협해요? 어떻게 믿음을 타협해요? 하나님의 참신인데 이것만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고 양건이라는 한 사람이 인디안 기우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디언 기우제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메리카 호피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은 반드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네? 이 호피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나면은 반드시 안 오던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피 인디언들의 기도가 영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00일이 됐든 1년이 됐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은 반드시 비가 온다. 여러분, 말장난처럼 느껴지십니까? 언뜻 보면 말장난 같지요. 아니, 비 올 때까지 기도하면은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비 올 때까지 기도하면 당연히 비가 오겠지. 말장난같이 느껴지시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호피 인디언들처럼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환도뼈가 부러져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못 놓습니다, 못 보내줍니다 하고 매달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백발백중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무기.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고 기도함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주님의 능력,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주님,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주님, 물질관계가 어려워요. 주님, 제게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다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 때와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되 기도 때문에 손해볼 각오를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내가 절대로 굴복하지도 타협하지도 않고 기도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요, 오늘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